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에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십시다.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말씀, 어제와 같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아침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이 거룩한 공예화라는 표현은 가톨릭 이 천주교의 고백문은 조금 더 길어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교회가 가지는 속성들의 중요성이 나타나는데요. 이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한번 아침에 생각해서 네 가지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져 오는 교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된 교회다. 어제도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만국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곳곳에 세워져 있어요.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고 지역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따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만국교회는 하나라는 것이고 한국 안에 있는 교회들도 서로 하나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 신앙 고백 중에서 어떤 신학적을 따르는 것에 한두 가지 차이 때문에 교단은 나뉘어질 수 있으나 그걸 결국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교부 오리게네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다수가 있고 이교가 있고 이단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덕이 있는 교회는 일치가 있고 모든 믿는 이들이 한 몸, 한 마음을 이루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요. 교회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되며 덕을 거룩한 성령 안에서 덕을 쌓아감으로 하나가 되는 일치를 이루어 가도록 애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도 상호 간에 하나가 되고 이 땅에 있는 안양이면 안양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한국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저 남아있는 이슬람권, 남아불교권, 힌두교권, 공산주의권, 이스라엘 땅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하나인데 이 교회가 거룩하다 그래요. 거룩하다. 왜 거룩하다 그럴까요? 아니 죄인들이 득실득실한데 저부터도 죄인이고 교회 안에 죄인들이 모였는데 교회는 거룩하다 그래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 그대로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사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거룩하고 온 교회가 그 몸이니까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된 세포된 이 우리들은 함께 거룩함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 거룩하다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거룩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설립자이시고 기초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가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바치셨기 때문에 버리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는 가족관계, 부부관계로 표현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의 모든 빛이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것처럼 교회의 거룩함도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는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하다라는 의미에, 구별됐다는 의미의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보편적이다는 거. 이것이 이제 천주교 가톨릭에서 가톨릭이다라는 단어의 의미 아닙니까? 보편돼 있다 라고 쓰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단 사설에도 빠지지 않고 너무 자기들만 고집 부리지 않는다, 이런 것도 됩니다. 모든 지역, 모든 민족, 모든 사상과 이데올로기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것을 뛰어넘는 교회는 포용력이 있고 교회가 전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보편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모든 백성에게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제자 삼고 교회 세우게 하셨기 때문에 또한 보편적, 만국의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이상이 있어요. 이 땅의 교회는, 이거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완성은 아니지만 목표가 있는데 뭔가 하면 교회는 보편적 교회로 온 세상을 다 품을 수 있기 위해서 완전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전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성과 전체성이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고 목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음으로 완전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즉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그렇게 비판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완전을 추구하면서 죄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넓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이 좁으면 안 돼요.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넓은 마음, 세상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죄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넓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교회는 사도적이라는 거예요. 사도적. 오늘 이 시대에 사도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사도는 없어요. 끝났어요. 12지파도 없어요. 유다고, 레위고, 베냐민이고, 요셉이고, 그런 지파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도성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세상으로 파송됐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불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병원교회에서 사도행전을 시작했지만 그 12사도들을 보내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라 하는 거예요. 이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사도성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으로 복음 들고 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에 있는 것처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도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교회는 이 사도들로부터 이어지는 신앙 고백의 터 위에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지금도 우리 사도신경을 공부하지만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 터가 아닙니다. 요한의 터도 아니고요, 야고보의 터도 아니고요, 도마의 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들이 고백한, 사도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들의 터요. 이 터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성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온 교회가 한마디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러면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사도적 전통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선지자는 구약을 대변하고요. 사도들은 신약의 신앙 고백을 대변하는데 이 신앙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해야 되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것도 치우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요. 그 말씀의 터 위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자, 이 땅의 교회는 이렇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거룩합니다. 보편적입니다. 완전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아울러 사도성을 갖고 있어요. 사도들의 터 위에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이 땅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더 거룩한 성도로 오늘도 복받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봅니다. 이제 거룩한 공예와 이 교회에 대해서 마무리할 때가 다 되어 갑니다. 우리들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잘 배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되 오늘 만국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신앙 고백 위에서 사도적 전통 위에서 하나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며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깊이 새기며 하나님 안에서 이 신앙의 전통들을 굳게 지키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사랑하신다는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들도 이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완전하며 전체로 세상을 품어주는 넓은 마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적 전통 위에 있으니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병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를 세워가려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복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업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 손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찬송합시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주셔서